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 대학에 초청받아서 한번 어린아이부터 다 갔던 그 영상을 유튜브로 봤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소부야영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하면 좀 초청하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은혜를 받아서 그 뒤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 특창하는 거 가끔씩 올라오면 꼭 빼놓지 않고 봅니다. 또 특창하는 것만 따로 잘라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노래를 실황으로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직원의 또 장로님들,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또 와보니 또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 아는 분들도 계시고 반가운 분들도 계셔서 참 오히려 더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경회라 하면 좀 길게 가져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열흘씩 하고 일주일씩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랬는데 안식일 금요일 안식일하고 안식일 오후 3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기는 사실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좀 가장 기초적이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신앙 부흥회 같은 개념으로 그냥 진솔하게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제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총 주제부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말도 안 되게 쉬운 얘기죠. 아니 다 믿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제목을 정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주제가 바로 이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때 있었던 한 장면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아직 부활하기 전의 말씀이지요. 믿으면 놀라운 영광을 보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뒤에. 그런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오늘날 이 시간에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일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나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놀라운 마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이고 또 서브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뭐 조금 더 구어체로 한다면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단순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다 믿는데 무슨 하나님을 또 믿으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염이 길게 난 이 할아버지가 7살 난 손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면서 신기했나 봐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날 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걸 넣고 잤는지 꺼내놓고 잤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 이렇게 집어넣고 이불을 덮었더니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또 끄집어내놓고 이러고 잤더니 얼마나 허전한지. 그날 밤에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제대로 그날 밤은 망쳤습니다.
그 다음날 손자에게 대답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 수염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50년을 길렀는데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화는 제가 신학 다닐 때 김기곤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 그때 예화로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줬던 이야기입니다. 저걸 AI로 제가 사진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지금 그 예화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50년 이상 또 수십 년 동안 재림교회 안에서 이 언저리에서 살면서 내가 믿는 사람인가? 때로는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때로는 의심도 하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어떻게 오래 살았지만은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자문자답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나는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 가운데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세속화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옛날에 신실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교회에게 줄 수 없는 분명한 마지막 사명을 이 교단에게 우리 교인, 재림 교인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교회의 일원이고 남은 교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사명감과 사명감뿐만 아니라 재림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열심은, 그때에 가졌던 그 기쁨은, 그 참 주체할 수 없었던 그 행복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는가? 이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점점 종말이 가까웠음을,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종말의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당대의 살아생전에 오신다 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당대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날은 우리의 살 수 있는 일생밖에 없어요. 한 번의 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세가 70 넘으신 분은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감안해도 살아온 세월과 앞으로 살 세월 비교해 보면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다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종말,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더 열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가? 극단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철이 들었던 에녹처럼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력에 지난주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번 계속 나왔죠. 에녹은 언제 철들었다고 나왔습니까?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더라. 그 말씀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더 육아도 신경 써야 되고 더 신경도 많이 쓰고 빼앗긴 시간들이 많을 텐데 내리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자녀를 낳고 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높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야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맞춰야 전도할 수 있지요. 이 세상에 살아야 그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지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선 순위로 하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고 이 땅에 낙을 누리고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재미있게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도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에 나가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모범된 가정일까? 나도 한번 그 공동체 한번 들어가고 싶다.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행복하고 더 열렬하고 더 끊임없는 열심이 우리의 열심과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료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한국이 재림교회 정체성이 없어졌어. 재림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예언하신 코테이션 한 번도 인용하지 않는 걸 봤다고. 그리고 온 교회가 먹자판이래. 먹자판. 왜 먹자판이냐. 선교회 나가서 선교도 안 하면서 회식만 한대. 선교회에서 회식, 학생반에서 회식, 청년반에서 회식. 교회 전체 지출이 회식비가 70-80%고 선교하는 거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 쓰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학생반, 학생전도사 되는 분이 뭐 요즘은 이제 부목사들도 많으니까 청년 목사들이 데리고 나가서 밥 먹으면 장로님 아들 뭐 이런 분들이 손들면 돈가스, 저 돈가스 하나요? 돈가스. 뭐 음식 가지고 하늘나라 가냐 마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신실함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내가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제대로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교회, 마지막 사명을 가진 분명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기도드리면서 주님 오늘 제가 눈 감고 내일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이 하나님 저를 제가 눈 뜨는 것이 첫 장면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연속극만 시컷 보다가 잠들었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마감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만 달고 살아요. 웬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하늘나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 관심 좀 가지세요. 한국 관심 갖지 말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번쩍 깼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로 일어나서 그냥 그걸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 문장이 딱
말씀하셨는데 그 문장이 문법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에게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꿈속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무슨 일을 할지 생각을 할지 결정을 할지 뭐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선택은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인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 나는 대로 내뱉고 보는 그것은 많은 실수와 그리고 부작용들을 낳고 주변에 악한 감화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아련실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을 지은 분이 브라이언 앤 캔디스 사이먼 부부인데 여기에 있는 책의 내용 중에 아주 단순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을 구별하는 법이라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구하라. 너무 분명한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느냐 한번 여러분이 실천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뭐 급한 일 당하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변호사 찾을 거 다 찾고 전문가 찾을 거 다 찾고 상담할 거 다 하고 그제서야 정신 들면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급한 거나 급하지 않은 거나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냥 성경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그날 내가 해다 보겠다고 착 펴갖고 손 딱 찍은 다음에 그 말씀이 그랬더니 가룟 유다 목매에 죽은 얘기가 딱 찍혔다고 그러죠. 아예 아니다 그러고 다시 딱 찍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읽지 말고 적어도 앞뒤 좌우 문맥이 되어 있는 한 문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건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내가 고민하는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움직이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바로 움직이지 말고 꼭 확인을 구하라.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말씀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쫓아온 말씀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결정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된다면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길을 선택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물렁한 믿음인지 아니면 확고부동한 흔들림 없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타협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학생 전도사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대학생 선교회의 활동을 좀 같이 했는데 대학생 선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같이 오셔서 젊은 집사님인데 같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
이제 자기 교회 몇 분이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분을 가서 기도하고 그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던 장로님들, 목사님, 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저도 직접 목회하면서 경험했는데 찬양의 힘이 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못 견뎌하는 게 찬양이 커요. 말씀, 기도 다 병행해야 되지만 찬양할 때 많이 아주 그 사단이 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이제 이 뭐 김집사라고 합시다. 또 성이 원래는 공집사인데 공씨가 이 뭐 희귀성인데 공집사라고 그러면 또 서운하잖아요. 예. 이 K 집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야 K 집사 너는 1000번 100번 기도해봐.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봐. 너까지 거는 기도를 수만 번 해도 난 까딱도 안 해. 어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완전히 회심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우습게 하는 신앙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엉터리 신앙을 했다고, 아무 기초도 없는 신앙을 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일이 여기 안에서 벌어져 갖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귀신 쫓으러 가자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면 그러면 다 슬슬 도망갈 겁니까? 같이 가자고 할 겁니까? 한번 내가 가서 기도한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귀신은 속에 사단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가? 세상에 빠져갖고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세상 사람,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걸 압니다. 예. 귀신보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이거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박준 시인이라는 사람이 83년생인가 그러니까 꽤 젊은 시인이에요. 이 박준 시인이 쓴 책 중에 여러 산문집도 내고 시집도 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방에 들어갈 때 뭘 밟지 말아요? 옛날 그 뭐 어르신들 하는 얘기 다 들으셨죠? 어릴 때 철랑거리고 문지방 딱 밟고 넘어가면 문지방 밟고 넘어가지 말라. 복다 달아난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 저희 외할아버님이 외할머니가 감리교 권사님으로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밤에 이렇게 어릴 때 휘파람 불면 야, 그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 밤에 손톱도 깎지 말래. 그런 얘기 다 들으셨습니까? 예. 사람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죽은 사람은 그렇게 써도 되지만 산 사람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뭘 먹지 말라? 미역국 먹으면 미끌미끌해하고 뚝 떨어져요. 입시하는 데 가면 뭘 붙여내고 있다? 뭘 갖다 줘요? 엿, 찹쌀떡, 찰떡같이 붙어라. 네? 엿처럼 착 붙어라. 예. 애인에게 뭘 선물하지 말아요? 신발을 선물하지 말아라.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와이프하고 연애했는데 와이프가 보통 그 동료들 보면 신발 거꾸로 신고 도망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발 사주면 절대 안 된다고.
와이프가 끝까지 붙어 있어서 참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연애를 했었는데 그 전부터 빈 가위질을 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들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미신 같은 말은 철떡같이 잘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미신 같은 얘기가. 와이프랑 같이 운전하고 어디 방문 갔다 오다가 차가 좀 막혀야 될 구간인데 그날따라 잘 뚫려요. 그럼 제가 오늘 뭐 잘 뚫리네 그래. 아이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면 뭐 한대 금방 막힌다고. 여러분 똑같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머피의 법칙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젖어왔던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정작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내 삶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면서 타협하는가.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속 생각들을 다 그 머리 위에 스크린을 이렇게 하나씩 둬갖고 설교하는 여기 단상에서 그 스크린을 다 볼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될까. 여기에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만 잔뜩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녀 생각에 가득 차갖고 자녀 얼굴만 어른어른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 근심 걱정. 이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얘기는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임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고 암 안 걸리고 또 예수 잘 안 믿는다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고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LA 산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 산불에서 불 안 탄 교회라고 우리 SDA 교회도 하나 안 탔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또 어떤 집도 뭐 크리스찬 열심히 있는 집인데 그거 안 탔다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불탄 교회들은 다 교인들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불탔을까요? 불타서 인명피해 난 데는 뭔가 속에 감춘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실로암의 망대에서 18명이 떨어져 갖고 죽었는데 그 18명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또 바리새인들 당신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병 걸리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일요일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들 자기가 말로를 다 체크를 해봤대. 그랬대. 교통사고로 죽고 암 걸려 죽고 아주 못되게 구는 인간일수록 다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똑같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데 아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일찍 오신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사고에서 혼자 살아났다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기적적으로, 교훈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타협하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9쪽에는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사소한 세속적 유익을 얻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감히 타협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심한 참남이다. 우리가 어렵게 재림 성도가 되고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열에 하나 구별하라고 하셨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면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인이 찍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켜라 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핑계나 이유가 붙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사람이 순종할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면 사람에게 편리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신다. 너 편리하라고 내가 십계명 준 거 아니다. 너를 안전하게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것이지 편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 때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방향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바쳐드리고, 종로회계단에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의지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넘어진다. 넘어지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또 의지를 바치는 거예요.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화이프님께서 일관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옛날 도식화된 그 개념, 이 성화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처음에 칭의, 침례받고 예수 믿으면 칭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좀 올라가면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영화의 과정이 된다. 이런 도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최선을 다하고 막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러면 그 성화가 한 90%까지 달성됐는데 갑자기 그냥 40점으로 푹 떨어져요. 그럼 다시 90점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돼? 또 열심히 신실하게 봉사하고 막 이래서 올라가는 게 성화입니까? 아니에요. 성화라는 거는요, 화이트인이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는 점수제로 해갖고 99% 됐다가 예수님 오실 딱 100점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를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은 100점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실수하면 저 사람은 90점 됐다가 60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빵점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사람도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의지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 100점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방향을 놓지 않고 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완전히 타락해 간다고 자기가 결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호소하십니다.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고통당하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편리, 또 우리가 타협해갖고 그 정도면 된다, 그냥 반올림 해주지,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는 하늘 사령관의 직을 버리시고
비애의 사람이 되시사 슬픔을 당하시고 사람을 불순종의 결과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수치와 죽음을 받으셨을 때 당신의 편리함이나 향락을 고려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것 다 희생하셨지 자신의 입장과 위치와 편리함과 또 자신이 좀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고 희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희생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요 뒤에 말씀 좀 더 읽고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요 죄로부터 온전히 분리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 사람은 그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좇아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2023년 6월 2일자 아침 기도력에 있는 한 내용입니다. 물렁한 양보라는 제목에 우리가 이르기 쉬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아주 정확한 얘기, 그 옛날 얘기인데도 1881년 6월 2일자에 Signs of the Time, 영문 시조 잡지죠. 거기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를 구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선을 긋기가 늘 쉽지는 않지만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의 길을 터주어 한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의 품성과 삶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끌어오는가 끌려가는가의 문제예요. 교인들을 보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안식일 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불교라 할지라도 야, 우리 교회 파트락 좋으니까 밖에서 밥 먹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 데려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식일이 되면 그 친구 배려하느라고 교회를 안 와요. 놀러 다니고 그 사람들 시간 없다고 같이 돌아다녀요. 끌려가는가 끌어오는가. 우리가 목숨처럼 신실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이 그렇게 체면과 친구라는 사람들이 결국 체면과 이해관계, 인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버려질 만큼 가볍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오고 갈 때 왜 안식일 날 비행기 타는지 모르겠어요. 은퇴했는데 안식일이 더 비싼데 오늘 그날만 비행기 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애들 라이드 하기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작은 일부터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세상 친구 다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끌어오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어오지 않는다면 선을 그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고 내가 외롭고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행복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를 구슬리기 위해서 반드시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분명한 선을 긋기가 늘 쉽지는 않지만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의 길을 터주어 한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의 품성과 삶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게 만든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참 충격적인 거는요. 재림교회 미국인 목사인데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를 시험한다고 1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아보고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리서치를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술도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영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떠났습니다. 쇼킹한 일입니다. 양보하면, 끌려가면 어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머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끌려갑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의 소망은 뜬구름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원수에게 팔아넘겼고 하나님께 욕을 끼쳤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판결이 공개될 때 그들은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향해 이르셨듯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는지 정말 진지하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정이 있어서 우리는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 결심하고 또 구정에 한번 새해라고 또 결심하고 구정 지난 지 이틀 지났잖아요.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한 해는 내가 평생 믿어왔던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큰 영광을 보리라는 그 역사가 내가 원치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테이션 몇 개 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정원 4권 250쪽에서 253쪽. 그대의 연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구실이 되지 못한다. 한인교회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폴트월스는 아주 평균 연령이 젊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라는 것은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의 연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구실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을 때 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상심한 노인에게는 두렵고 지나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는 그 타당성을 의심하였던가 또는 순종한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가 늙고 허약해졌으니 자기 생애의 기쁨인 아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탄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명령이 아들에게 관하여 주신 바 허락과 모순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상기하시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심은 불평이나 비난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바치라고 하십니까? 지금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우신 코테이션에 분명히 그 말씀이죠.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그것조차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쪽에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오늘날 박해가 없잖아요, 교회가. 근데 선교지에 가면 박해가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가서. 그런데 기적이 있잖아요. 선교지 가서 기적 일어난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약이 다 떨어져서 골마 터지는데 약이 항생제가 없는데 비타민 주고 이거 먹으면 난다고 그러는데 나요. 그게 오늘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필리핀 선교하는 여러 교회들 연합으로 해서 이번에도 2월 2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데 6명 갑니다. 침 맞고 평생
못 움직이던 분이 지팡이 던지고 작년에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필리핀에서. 그게 침 한 번 놨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침 놓은 분이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갈급하고 꼭 필요할 때는 그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서 작은 헌신조차 드리지 못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박해가 꺼진 이유는,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은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핍박이 없는 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제목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핍박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게 신앙이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가 끌려오는가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 산상본 91쪽에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을 것이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진행형, 계속 진행형.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A.W. 토저, 이분은 개신교 목사이자 저자이고 현대의 마치 마르틴 루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 이분의 글을 읽으면 꼭 예언의 신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 목회자의 책들 중에서 이분의 책들을 아주 시리즈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과 같다. 거지와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올 것이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하잖아요. 요즘 현대교회는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특별 행사하고 이러면 교인 만들 것 같지요. 여러분 뉴스타트 수없이 해봤잖아요. 그거 갖고 딱 따먹고 가잖아요.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폴드월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